1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심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많아. 그걸 보면서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자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주실까? 그러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것 들어주려고 우리 육신의 소욕 들어주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나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셨나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던 시편에 보면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가 기준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님이 우편 보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 의라고 한다며. 의와 공의가 의가 바로 공의나 똑같은 게 의가 바로 기초다. 하나님이 세운 뜻이 뜻자니까 하나님이 세운 뜻이 바로 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뜻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이 뜻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의를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뜻자죠. 우리가 볼 때 그 의니까 똑같은 의로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기준의 그 의를 내가 받든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받들어 움직인다 해서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난 의라 하는 말은 요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난 믿음이다. 기준에 난 믿음이니까 자기 뜻이 없으니까 전도를 할 때도 영혼 사랑할 때도 자기 목숨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도 전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 의를 순종하지 않아요. 이 의를 믿는 자에게 뭐한다?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증. 인지시고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아놓고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기준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됐는데
이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를 믿었는데 무슨 죄냐고 그래.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주님의 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기준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의 의.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이들은 내가 난 곳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인데 누가 자유를 준다고 하냐? 우리를 누가 격박한 적 없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종은 집에 거할 수 없다. 종은 집에 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 종이 된 적 없다. 또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도 네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알아. 왜? 육적으로 맞으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냐?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를 않습니까? 이건 싫어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행위가 뭡니까? 이건 죽어도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껍데기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한다고요. 종교인. 껍데기만 종교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겉만 그리스도인.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적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종교처럼 누가 뭐 죽어서 사람이 스스로 만든 신이 아니에요. 만든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셔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죄로 가고 있으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대가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피혈자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이 생명이 가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 직접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기준으로 버려버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해 주셨는데 나는 내 스스로 이걸 버리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앞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 말이죠. 이게 참으로 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증하시고 인치셨어도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이 그러죠.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멸하시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보심도 옳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균등히 봄도 동일하게 봄도 옳지 못하다 했어요. 자, 그렇게 김주성 목사가 우기는 억지의 말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노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 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한 번에 죄인처럼 죽이시나이까? 이 말이요. 소멸하시나이까? 소돔과 지금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시거든. 그런데 거기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죠. 의인이라고 해봤자 거기서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처와 두 딸이죠. 그 두 딸을 끄집어내죠. 근데 그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그 말이 그냥 자 창세기 19장에 1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거기에서 누굴 보냐? 롯의 처를 보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은지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지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드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을 보고도 뒤를 돌아봤다. 신약에는 이렇게 말하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부정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억압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나도 내가 열심히 듣까요? 하나님의 성경은 열심히 듣까요?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멸쳐놓고 거기다 불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처럼 강풍이 지나가고 거기 안 계셔요. 또 물어보니까 또 열심히 듣까요? 그래서 하산엘에게 아랍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님시 아들 에후에게 무엇이 되게 해요? 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을 때 그 사만의 아들 엘리사가 소를 12걸레를 걸어서 24마리를 끌고 다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밭을 간 사람이에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과정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했다 하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육신이 힘들다고. 근데 육신이 힘들면 육신의 것은 정신없이 합니다. 육신의 것은 막 정신없이 해. 살다 보면 육신의 것은 뭐 그냥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가 있잖아요. 제가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할 때 항상 거기서 그랬으니까 사람 내 생각이 자꾸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뜻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하자는 것이지 육신의 것 때문에 머물러 있으라고 소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것도 내가 좀 똑바로 놔두면 왜 이렇게 자꾸 노는지 모르겠어요. 멋지가 안 맞아서 좀 멀리 놓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 법에 안 만들어지는 이유, 내가 내 생각이 항상 현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게 현실이 뭔지, 현실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자꾸 낭망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분과 안 맞는 걸, 그분에게 내가 합당치 않는 걸 그래놓고 그분에게 없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느니라. 가만히 계시다 이거요. 그런데 지가 지 욕심에 했다가 결국은 지 욕심에 거꾸로 해서 죄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향하고 온다 이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부증받고 인치심 받았지만 내가 아니야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그러다 그래 넘어가니까 그것을 누가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 종이 돼? 마귀에게 종이 돼 살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게 임쳤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식일 거야. 아니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제 친구 중에 친구가 있고 아버지도 아버지끼리 친구였다고. 그런데 두 분이 자식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틀렸어요. 한 친구는, 한 어르신은 그냥 자식을 임금 받들듯이 그냥 그 집도 똑같이 양쪽이 외아들인데 임금 받들듯이 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중을 다 그냥 부모가 동생도 있고 그런데 시중을 다 그듯이 하다못해 생선 쪼가리 하나도 갈라줄 정도로. 오지 가면 그 친구가 커서도 우리가 가져가면 뭘 우리가 발라줘야 먹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안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돈도 있고 부자인데 안 되거든요. 가면 뭐라고 꼭 발라줘야 돼 손에. 이런 사람이요. 돈이 있다고 그를 부자라고 곱게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있게 있으면 지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뭐 있으면 발라달라고 그래. 왜? 집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한 친구는 집에서 참 얼마나 어머니 큰지 몰라요. 하다못해
요즘으로 말하면 용돈을 받을 때 거둬준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 회사, 아버지 회사 와서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대충 일하면 안 주고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일했을 때 시간 수당 해서 그 수당을 줘서 용돈을 줘요.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 지가 딱딱 먹어야지 그냥 발라주는 적이 없어요. 똑같은 부자예요. 회사 사장님이시고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똑같이도 이 친구들이 많이 따라요. 왜? 가면 편하게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아까 했던 친구는 가면 발라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가 돈 쓰니까 돈 값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안 가. 사장에서 오라고도 안 가. 내가 어떻게 내 친구들끼리 결혼을 다 했는데 그 부자 친구들은 똑같은 모습인데 이쪽에 그렇게 친구들 같은 사람 많이 갔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혼 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결혼식 때는 안 오더만 야, 네 결혼식에 가서까지 우리가 시중을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결혼식에 가서까지 내가 시중 들어야 되냐. 그걸 어떻게 보냐 우리가. 그랬던 결과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신앙하는 사람은 신앙도 잘하지만 회사를 잘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사람은 끝났어요. 나중에 안 얘기요. 그 아버지 친구분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틀렸어. 서로 양육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를 물려주세. 그랬을 때 누가 잘하는가 보세. 결국은 엄하게 키운 아버지가 이겼어요. 아버지 때보다 회사도 크게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냐 키운 사람은 회사가 무너졌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피로 샀으니까 너를 내가 내 피로 사고 나를 빈다 해서 인쳤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니요. 안 써요. 내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고 뭐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다 해줘야 하고 어린 양 부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하나도 그가 스스로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죠. 나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께 하나님께서 나는 안 주시고 안 준 게 아니오. 주었어.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은사가 동일하게 내려와. 가지고 아니 한 성령님께서 9가지 은사를 하시는데 왜 안 돼? 네가 그만큼 나처럼 영혼을 긍휼히 보는 적이 없다 이 말이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주었건만 내 피를 주었건만 너는 네 형제에게 네 친척에게 네 이웃 친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오. 그가 지옥 가고 있는데 너는 나 믿고 천국 간다고 누르라라 배짱이처럼 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고 성령으로 인친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낼 때 나를 세상에 제물로 보낼 때 거기다 피를 흘리고 모든 걸 주라고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선물로 주셨는데 너는 그것을 네 기준의 선물이라고 해서 방종하고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이랬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받으셨으니까 천국이 될 것이다. 아니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민이라고 인칭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열려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생매장으로. 그걸 음부라고 하죠. 그게 모세오경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말씀 어기니까 연병이 터져서 싹 죽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른 내굽에 있을 때 배추와 고기가 입가에서 빠지기 전에 연병을 내리는 걸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없고 심판대까지 놔뒀다 보니까 그냥 망종처럼 사는 거죠. 내가 이게 신앙생활 맞지 뭐.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통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말라. 예배도 뭐 그냥 갖다 하다 그냥 드리지. 예배가 성전이 여기지 막 그러면 계속 그러니 거기에 쏘가서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 죽을 때 누구를 먹을 건데? 죽어서 지옥 가면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걷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 목사님으로 원망할 건데, 진실하게 가르쳐줄 때 순종 안 한 목사를 원망할 건데, 아니면 자기가 유튜브를 듣고 뭐 들어서 들었던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기준에 맞다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을 원망할 건데, 당신이 나 언제 봤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도 거기 와 있을 건데 똑같이. 거기서 그 사람을 자꾸 만신창이처럼 싸운다고 해봤자 더러운 곳에서 더럽게 싸워서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 그렇게 택한 그 백성들에게도 몇 병밖에 첫째 번에부터 14만 4천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영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실한 숫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식적인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진 고통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순종 안 하면 이 나라가 와서 치고 저 나라가 와서 치고 저 나라가 와서 쳐서 그 밑에 속박을 당하겠던 그 민족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의 목숨을 섞였던 그들에게 14만 4천밖에 첫째 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어머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수많은 숫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고난을 받다 이 말이에요. 이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게 되었으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냥 유대인의 숫자가 바로 13만 4천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마귀들이 원수들이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맞아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증이 인쳤다고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오문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생각 안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만들어질 생각 안 않고, 나 같은 목사부터 그냥 하나 기도를 하면 가서 어디에서 좋은 설교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꾸 그냥 짜집게 하는, 짜집게 해서 설교 다 했는데 언제 또 이제 이 설교를 하지? 또 이 설교 또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저런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 소리는 안 할게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거기도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많아요. 무슨 교회 막 뭐 아는 말하면 교회가 많아요. 그냥 이쪽 작전동도 있고 계산 회동동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작전 시장 쪽도 있고. 근데 이분이 참 넓게 교회를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여기 가서 설교를 딱 들으니까 누구 목사님 설교를 하기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또 좀 갔더니 어느 날 이제 가다가 이쪽 교회를 갔더니
그쪽 교회가 이거 똑같이 그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쪽 설교 들으다가 있어. 또 저쪽 가서 또 똑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어느 날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샀는데 그분 설교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설교육으로 가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분이 그게 싹군이 아니고 뭐예요? 노력은 했지. 열심히 이 책 저 책 보고 헬라어 보고 히브리어 보고 언어 보고 막 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낸 거지. 나 이 정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다고. 그가 하나님께 진짜 받아서 영혼에게 가르친 겁니까? 주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께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이 부서져도 한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만들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영혼을 가르쳤냐 이 말이죠. 안 가르치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들으려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안 만들어진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사람다우면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답지 못하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 육신이 할 때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자기 규진에 끌어내려고 하고 자기 것에 맡겨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 게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요 자신의 명예요 자신의 아집을 갖고 착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요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내게 참으로 범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여러분이 그냥 겉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소리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몇 절부터 보냐 하면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소돔 가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 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 망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보다 어머니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은 내게 무슨 유익이 아니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않으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네가 내 백성처럼 내가 자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자기를 우월감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찌 내가 너를 받겠냐. 마당만 볼 뿐이고 내가 거기에 역겹다 이 말이에요. 역겹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을 때 왜 인치고 보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쓰실 때 왜 써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육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성령으로 보증했을 때 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하여 네가 마귀 자식으로 하고 싶어하냐, 어찌하여 세상을 사랑하냐 하고는 소리가 똑같다 이 말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돔의 간원들아, 하나님께서 무슨 소돔 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게 소돔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러면서 소돔 백성아 고두마라 백성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고 순종하는데 내가 누구처럼 살아?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작신처럼 성령이 부정한 것을 그냥 견장 알듯이 아니면 안장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무시기가 얼마나 역겹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가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영혼을 도둑질하고 살인한 자뿐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인하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참 지옥으로 보내는데 앞장선 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긍휼이 됐는데 내가 이놈의 육신 때문에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살인한 자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내 스스로 버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찢어서 밝혀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거저 줘서 우리가 그냥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가 볼 것처럼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도구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고 참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자녀로서의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건강하게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직으로 인쳐지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날 좀 일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